그동안 찬양대가 찬양을 잘 설 수가 좀 없었죠. 근데 오늘 찬양 좀 다르네요. 그동안 좀 특별히 음악교실에 가셔서 개인 레슨을 다 받으셨는지, 전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오늘 또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 2년 가깝게 찬양대가 서지를 못했죠. 이제 최근에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부 지침이 바뀌어져서 물론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되죠. 철저히 지키고 이제 또 찬양대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방역 수칙을 또 느슨해지면 안 되니까 찬양대가 잘 지킬 거고, 당분간은 찬양대석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기회를 봐서 나중에 전에처럼 이 강단에 나와서 찬양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언제 내려오는지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형 아론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형 아론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져오게 해서 그걸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4절 중간 이후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을 녹여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 금 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안타까워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금으로 만든 이 금 송아지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게 아니에요. 이 금 송아지가 그들을 건져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으로 만든 이 금 송아지 형상, 이 금 송아지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건져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화면 보실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내려올 시간이 됐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처음 며칠은 그냥 기다렸죠. 내일이면 오겠지. 내일이면 내려오겠지 모세가. 처음 며칠은 그냥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때는 일찍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하루, 이틀, 3일, 한 주, 2주, 3주 기다려요. 한 달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올 시간이 훨씬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입니다. 그 기다림에 지친 거예요. 그 기다림에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루 기다릴 수 있었어요. 이틀 기다릴 수 있었어요. 한 주, 2주, 3주, 한 달 이상 넘어가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기다림의 한계를 벗어나 버렸어요.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버린 거예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다림의 미학. 누가 만든 용어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니까 너도 나도 기다림의 미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울 미거든요. 미학, 아름다울 미. 기다림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요. 기다림이 아름답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설레임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소풍 가는 날 기다릴 때 그 설레임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설레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삶아주신 계란, 정성스럽게 말아주신 김밥, 계란과 김밥을 먹다가 목이 메일까봐 음료수 환타를 사주셨어요. 환타. 그 소풍 가는 날, 그날도 너무너무 좋죠. 김밥을 언제 먹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지금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시절에 김밥을 언제 먹습니까? 그 시절에 계란을 언제 먹습니까? 그 시절에 환타를 언제 먹습니까? 1년에 한 번 먹는 거예요. 1년에 하루 먹는 거예요. 소풍 가는 날. 그러니까 소풍 가는 날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당일, 소풍 가는 날 당일도 너무너무 좋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소풍 가는 날, 일주일 후면, 6일 후면, 내일이면 소풍 가지. 그 기다림이 설렘이에요. 기다림은 미학이죠. 명절날 고향을 찾아오는 아들, 딸, 손자, 손녀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 손자, 손녀, 아들, 딸도 고향 찾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나 부모님의 설레임은 더 커요. 아들이, 손자가, 손녀가 이제 오지. 그 부모님의 기다림, 그게 설레임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일찍
약속 장소에 나가서 기다릴 때 그 설레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기다림은 미학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설레임의 기다림이 아니라 고통일 때가 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 기다림이 설레임이죠.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처음에는 설레임이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와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설레임이 아니라 고통이라니까요. 그때부터는 기다림의 미학이 아니라 기다림의 고통입니다. 가곡 중에 기다리는 마음,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파도소리 물새소리에 눈물 흘렸네. 그 물새소리, 물소리, 빨래소리가 그게 고통의 소리, 그게 고통의 소리로 들려져요. 그게 눈물입니다. 그 맑은 새소리가 맑은 새소리가 아니라 내 눈물이에요. 내 고통의 소리예요. 왜? 처음 며칠은 기다렸다니, 설레임으로. 그런데 와야 할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훨씬 지나버렸어요. 그 오지 않잖아요. 설레임이 고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농부가 가을의 열매를 기다리는데 농부의 손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 기다림은 설레임이 아니죠. 그 기다림의 끝은 설레임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열매가 없는 논과 밭, 열매가 없는 과수나무를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떨까? 처음 씨앗을 뿌렸을 때는, 처음 뭔가를 할 때는 그 가을에 거둘 그 기다림의 설레임이 농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을이 됐는데 농가밭에 그 열매가 없어요. 그걸 바라보는 그 농부의 마음은 뭘까요? 설레임이 고통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달라고, 이 환난에서, 이 가난에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귀영화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때는 그 기다림이 설레임이 아니라 고통이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80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의 백성의 기도, 나를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내 기도, 내 기도에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시편 42편,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하나님을 믿는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조롱하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42편이.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셨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얼마는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얼마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를 넘어섰는데도 뭐가 없으면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할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줄 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쏟아 놓는데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 이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그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 바다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간이 지나 3일째 되는 날 수르 광야에 도착했어요.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했습니다. 힘겹게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하나님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십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르비딤 지역에서는. 거기다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누가 해방시키셨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도록 그건 누가 하셨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신 분이 누구시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찬송가 301장 가사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살았지. 이런 찬양인 거예요. 여기에 오기까지 내가 어떻게 올 수 있었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이런 찬양이에요. 이런 찬양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이 가사는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찬송가 1절에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게 미래라니까.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나는 믿음으로, 나는 찬양으로, 나는 기도로 살아가리라. 앞으로를 향한, 미래를 향한 믿음의 찬양인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과거를 잊지 않았어요. 현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래로 나갑니다. 찬양 가사 더 보세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저 천국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기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설레임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안 되니까 지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립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렇다면 이게 미래로 연결이 되잖아요. 과거가 현재로 연결되며 그 과거와 현재가 미래로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날,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가족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